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조직신학의 마귀론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전술이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적을 알고 다음에 아군을 아는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 교육할 때도 항상 적 전술을 먼저 교육합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군이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 지휘관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 자기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전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각인시켜서 전투를 지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의 반경이 넓지를 못합니다. 상급 지휘관이 이 넓은 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전장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처음에 교육했던 것만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들은. 그런 지휘관들을 군대에서는 꼴통 장교라고 그럽니다. 군대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바뀝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도 변하고 아군도 변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변하는데, 그런데 상급 지휘관의 의도와 뜻을 알면 그 변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험난한 세상,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아셨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명확하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 일.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이단의 사이비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피조된 신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잠깐 동안 하나님이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리 비같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제한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온리 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는 유대인을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또 다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밥의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여기 보시면 32절
그래서 4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여러분의 음식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동안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정말 형제는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물론 그때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글 쓰는데 뭐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잘 쓰지는 못했지만 쓰고 전파하고 할 때 그 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런 글을 쓰고 이단의 교리를 반박하고 그들의 진영에 뭔가를 던질 때 그런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음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령의 기쁨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기쁨, 그게 여러분의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고 또 그 일을 음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여기 1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세상의 군수자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이었으면 이제 사기를 간두고 자기가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판별을 날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세상의 군세자 앞에서. 그런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8장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 보십시오. 일을 예수님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이제 증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진리에 대해서 안식교인들의 이 카카오 스토리나 이 SNS 계정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진리를 위하여. 자기는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교인들이. 근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말씀입니다. 대문자로 워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소문자 워드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문맥에서 말하는 그 뜻을 거부하고 그걸 비유나 은유로 풀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은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문맥에서 말하는 그 뜻은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식교인들에게 결론은 제가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생명이 있냐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했는데 생명이 어떻게 얻냐고 안식교인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구원인지 혼의 소멸인지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단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복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 성경들을 믿는 걸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교회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은 선하신 뜻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선하고 착하게. 불교 중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기뻐하시는 뜻은
가끔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설교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나 목회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뭐 변호사를 할 수도 있고 의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거나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신만을 향한 그것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개인들에게 여러 곳에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여기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17절에서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 말씀은 이게 군인들에게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해하라고. 급박한 이 환경 가운데서 훈련을 하거나 전술부대에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빨리.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서식으로 명령이 오든 구두로 명령이 전달되든 빨리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1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이게 1번인데 2번을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 잠언 27장 22절에 보시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묻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거리 소비할 때 듣는 겁니다. 들음. 그러니까 귀가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각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귀가 먼저 그 다음에 귀입니다. 눈입니다. 눈. 귀가 듣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럼 그림 전도지 여러분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듣는 사람에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전도지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글로서 하면 이게 이제 좀 제한되죠. 글로서 하면 자기가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림과 글을 동시에
해서 이미지를 딱 던져주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화 목사님의 그 그림책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데 프린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은 좀 미흡하지만 그게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이게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뭐였습니까? 어떤 죽음의 천사가 낫을 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재산이나 학업이나 스포츠, 건강, 취미생활 이러한 풍요로운 삶에 너무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는 낫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과 그림과 이 말씀 정답이 이 세트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면 그대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감사하다고 전화 주는 사람들 왜 전화를 주겠습니까? 1번에 대부분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렇지 내 인생이 안개와 같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전도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만의 사실 뭐 보잘것없는 재능이지만 이 재능을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 이걸 이제 공원에 놔두거나 버스에 놔두거나 뭐 톨게이트 진행할 때도 제가 꼭 주는데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런 효용이 없는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 택시를 탔는데 전도지를 못 줬다. 이거 참 그 택시 왜 탑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식당에 갔다가 나오는데 전도지를 못 준다. 그게 참 사실 의미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면 거기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엔 우리의 삶이 동물들과 같이 왔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전하려고 그러면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겁니다.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당신은 말이야 은혜의 복음을 당신만 전하는 것처럼 말하느냐. 제가 이제 바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행위에 관련된 구원 구절을. 그러면 답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답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도 은연중에 행위 구원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래도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 반드시 이 세 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충 하는 이 제도가 된 교인들은 안 됩니다. 불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지옥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명제 파괴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은 여러분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